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드림의 교회 두 번째 왔네요. 사실 김 목사님께서 그 이대의 카페에서 사역을 하실 때 그때도 한번 왔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온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2021년 마지막 주일을 여러분들과 보낼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이렇게 한국에 온 지 2019년 12월에 왔는데 그 미군 부대 하나 있는 채플에서만 섬겼었고요. 한국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네요. 참 감개무량합니다. 또 김지영 목사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또 우리 성도님들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격스럽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 찬양대 그 가운을 보니까 회색이더라고요. 아침에 이 넥타이를 선택했는데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성가대 미리 이렇게 보고 온 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인도해 주시는 것 같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2009년에 사랑의 교회에서 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섬기고 있었어요. 저는 목양에서 목양 교육자로 섬기고 있었고 김 목사님은 대학부 섬기고 계셨는데요. 2009년에 그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그 크리스천니티 투데이라는 그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잡지를 크리스천 잡지를 창간하기 위해서 창간호를 준비하면서 미국에 계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인터뷰하기로 했어요. 혹시 빌리 그레엄 목사님 모르신 분 계세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 모르시는 분 혹시? 없으시군요. 그래요. 제가 섬기는 우리 군인들은 나이가 여러분들과 비슷해요. 18, 19, 20, 22 굉장히 많은데요. 예, 제가 수영회를 가서 이제 아이스 브레이커라고 게임을 하는데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서 물어봤더니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쇼킹을 받아가지고 좀 그런 적이 있었는데 혹시라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모르신 분 계신가? 이제는 소천하셨기 때문에 연세도 많이 계셔서 소천하셨기 때문에 모르신 분도 혹시 있나 해서 이렇게 봤는데 다 아시는군요. 좋습니다. 빌리 목사님 인터뷰하기 위해서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샬롯이라는 도시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오정현 그때 담임 목사님과 제가 이제 통역을 하기 위해서 저는 따라갔죠. 제 아내도 저와 동행을 했었고요. 산에 있는 작은 조그만 집에 이제 빌리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도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휠체어에 앉아 계셨었고요. 저희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거실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조금 되니까 목사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빌리 목사님을 처음 이렇게 대면한 거 아니에요. 처음으로 참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때 오정희 목사님께서 통역을 제가 하니까요. 제가 뭐 궁금한 거 많았지만 저는 물어볼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특권도 없었고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고 그랬는데 아무튼 오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하셨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딱 한 가지밖에 기억이 안 나요. 오 목사님께서 매일 맨 먼저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한국에 와주셔서 한국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고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렸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한국교회가 정말 매일같이 남북의 통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국교회에게 조언해 주실 말씀이 있습니까? 남북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던지셨어요. 제가 통역을 했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딱 들으시더니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 내가 줄 세 가지 조언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귀가 쫑긋해졌죠. 남북 통일을 위해서 세 가지 조언을 해주시겠답니다. 첫 번째, pray, 기도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두 번째, pray, 기도하세요. 세 번째, pray, 기도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뭔가가 좀 특별한 메시지를 주실 줄 알았는데 한편으로는
충격이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이분이 믿음의 거장이시구나, 기도의 능력을 정말 믿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제가 한국에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에 이민을 갔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 물론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이후로는 신앙생활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신앙생활 잘 몰랐었어요. 근데 교역자로서 한국에 오고 나서 교역자로서 섬기면서 정말 한국 교회가 남북 통일을 위해서 매일같이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하죠. 본 예배 때마다 기도하죠.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하지 않는 때가 없더라고요. 부산에 있는 수흥교회 있을 때 그랬었어요. 예배가 엄청 많았었는데 매번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남북 통일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참 가치 있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요즘에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요. 또 건강에 어려운 분들이 계신 분들은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우리의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과연 가치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다른 믿음의 거장이 한 분이 나오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들렸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개척한 교회가 있는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본인이 개척을 했기 때문에 정말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 마음이 남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이 특별했고요. 그 애정이 정말 남달랐을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랑하고 애정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무엇을 위해서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서 정말 가치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변화를 받고 또 변혁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15절, 성경책 있으시죠? 한번 열어놓으시고요. 본문을 주로 보겠는데요. 보시면 15절 말씀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하고 나서 두 기고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요. 매일매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동행한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있고, 또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서로 간에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소식을 들으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16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를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17절부터 이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때 보면은 사도 바울의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10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보시니까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 여기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여기 계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계시라는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 나온 계시를 계시라고 하지만 또 우리에게 다른 하나님의 계시를 주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말씀하신 계시는 하나의 깨달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지혜와 또한 깨달음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니까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돼 있어요. 같은 내용이에요. 한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아니면 우리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기를 원한다.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누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19절 마지막 절로 보니까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한번 조금 요약해 보면요, 지혜와 계시의 영,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게 무엇을 알기 원해요?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네 가지를 잠깐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7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 여긴다고 그러고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육 수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지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모든 얻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얻은 사도 바울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교육 수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종교적인 지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로 고상한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나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알아가길 원하노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 그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 우리가 뭐 수능도 보잖아요. 수학도 잘해야 되고요, 국어도 잘해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돼요. 제가 잘했을 때는 거의 암기식으로 막 했어요. 뭐 그냥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암기식, 뭐 1 더하기 1은 2다, 그렇죠? 뭐 이런 책에서 우리가 배우는 그러한 지식과는 다른 지식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알미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교육에서 배우는 그런 암과 그러한 지식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알미라는 것은 굉장히 친밀하고 굉장히 개인적이고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그러한 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여러분들 뭐 미국의 대통령 조 바이든 아세요? 하면 네 압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아세요? 네 알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면, 혹시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과 뭐 아니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이렇게 앉아서 대화해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래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잘 때 두 손을 그 블랭켓 안에다 넣고 자는지 밖에다 넣고 자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알은 이러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가 저 사람을 알아요 라고 말하는 그런 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책에서 우리가 읽고 배우는 어떤 그러한 지식을 말하는 게,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알미라는 것은 1대1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경험적인 지식이에요. 개인적인 지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죄송한 얘기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잘 몰라요. 왜냐? 여러분들과 함께 앉아서 커피를 마신 적도 없어요. 대화를 나눈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 아내를 너무 잘 알아요. 25년 동안 우리가 결혼을 해왔습니다. 올해 그걸 은혼식이라고 그러나요? 실버 이어라고 그러죠. 25년을 셀러브레이트하고 우리가 축하를 했는데요. 25년을 사니까 너무 잘 알아요. 이게 밥을 먹다가도 제가 그냥 이렇게 눈빛만 한 번 줘도 아내가 제가 뭐가 필요한지 여기서 딱 줘요.
깜짝깜짝 놀래. 신기할 정도로 너무 잘 알아요. 아내가 어떤 음악을 좋아하고, 어떤 영화를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옷 입는 걸 좋아하고, 어떤 색깔 좋아하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또 내가 어떻게 얘기하면 화가 나는지, 또 어떻게 해주면 뭘 좋아하는지,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섬겨주고 봉사해주면 사랑을 많이 느낀답니다. 함께 같이 커피 마셔주고 시간 보내주면 그것도 너무 좋아해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같이 시간을 보내니까, 같이 살아가니까, 같이 삶을 나누니까, 같이 이야기하니까, 그렇죠? 같은 집에서, 같은 침대에서 서로 삶을 살아가니까 남편과 아내로서 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알미라는 것은 이런 개인적인 친밀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러한 지식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런 지식이 점점 더 늘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강단에서 또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또 교육자들이 설교하는 그러한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아가는 그러한 나의 체험적인 신앙, 체험적인 알미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체험해 봤는데요. 참 여호와 이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 400불이면 한 50만 원 좀 안 되죠. 파타임으로 전도사 하면서 그 정도밖에 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끼마다 굶지 않게 하시고 매번 이렇게 굶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굶는 사람이 있나 할지 모르겠지만 저 형님도 목사인데 저 형님은 굶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굶은 적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는 굶게도 하셨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굶게는 하진 않으셨어요. 우리가 서브웨이 가가지고 아내가 임신할 때지만 12인치짜리 서브웨이 샌드위치 사요. 그럼 반을 딱 자르죠. 그러면 그 세트 메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음료수를 딱 하나를 줘요. 수저를 빨대를 하나 주잖아요. 하나 더 달라고 두 개를 꼬아져 가지고 같이 나눠 마시기도 하고, 칩도 한 봉지 주잖아요. 그것도 나눠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입에 우리가 굶지 않도록 매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하며 살고 있었어요. 또 제가 2011년에 이라크로 파병했을 때에 저희 부대에 그 공병대가 하나 있었어요. 이 공병대는 뭘 했냐면 이라크에서 저희가 있었던 곳은 컴뱃 아웃포스트였었어요. 팔콘이라는 지역에 있었는데요. 거기서 그 바그다드 가면 30분을 갔어야 됐어요. 근데 저희가 쓰는 그 주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route clearance라고 그래요. 그 도로를 그러니까 길거리 폭탄이 있는지 없는지 나가가지고 밤 12시에 나가서 거의 새벽 6시, 7시에 들어오는 왕복으로 그것을 한 5km 정도 운전하면서 그 군대에 있는 그 차량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주 자세하게 길을 아주 꼼꼼하게 살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를 제거하는 그러한 팀들이에요. 하루 저녁에는 밤 12시 되기 전에 이 친구 나기 전에 항상 가서 제가 간단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줘요. 그날은 제가 시편 23편 1절을 나눴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 우리는 그분의 양이다. 목자가 걸어가는 곳을 양은 따라가면 된다. 그냥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다. 너희가 저 위험한 지역에 나가지만 이 미션을 수행하지만 여호와께서 너희를 지켜주시고 그 앞에서 걸어가실 거다. 그러면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을 불러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간단하게 부르고요. 후렴국은 그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서 보냅니다. 죄송합니다. 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방에 가서 12시 넘었으니까요. 자려고 누웠어요. 잠이 안 와요. 근데 딱 30분 지나니까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려요. 제가 누워있는 방마저 흔들릴 정도로 강한 그러한 폭탄이 터진 소리였었어요. 깜짝 놀랐죠. 분명히 이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해가지고 상황실로 갔어요.
갔더니 어떻게 분석을 하게 됐냐면, 이 친구들이 바로 저희 부대 밖에 나가면서 이제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데 얼마 1km밖에 가지 않았는데 바로 한 500m 앞에서 그 길거리 폭탄이 작동이 돼서 터진 거예요. 아무런 부상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서 밀리터리에서 뭐라고 그래요? 군대에서는 그걸 분석해서 오작동이다. 핸드폰의 오작동을 그렇게 됐다. 감사한 일이다. 라고 넘어갔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그 공병대 소대 그 친구들의 앞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거리 폭탄이 미리 터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면서 그런 경험하는 지식들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두 번째는요,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18절 보니까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하면 주로 사역에 대한 부르심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뭐 목회로서의 부르심, 또 선교사로서의 부르심, 또 저처럼 뭐 특수목회라고 그러죠. 뭐 군선교, 뭐 군목회, 특수목회로서의 부르심, 이런 부르심으로 생각하기 많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 그런 부르심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은 구원으로서의 부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 부르심 안에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부르심 안에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불러 주셨어요. 그 부르심에는, 구원의 부르심에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뭘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부르셨는데 그 소망이 뭘까요?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서요, 본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우리의 그 영원한 고향, 영원한 집,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소망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정말 완벽한 곳이에요. 완벽한 곳. 기쁨이 완벽한 곳이고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정말 기쁨을 느끼는데 약간씩 기쁨을 느껴요. 제가 목마를 때 이 물을 마시면 그 갈증을 해소해주는 기쁨을 약간 느끼잖아요. 그렇죠? 마시는 커피를 마시면 그 마시는 커피에 대한 맛을 즐기고 약간을 느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때는 정말 기쁘고 좋아요. 좋은 친구 만나서 좋은 대화 나오면 참 기쁘고 즐거워요. 근데 일시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기쁨 한 수만 배로 늘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수만 배로 늘렸는데 그게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평생 영원토록 지속된다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기쁨뿐이 아니에요. 사랑이 또 충만한 곳이에요. 그렇죠? 평강이 또 넘쳐나는 곳이에요. 정말 완벽한 곳입니다. 여러분, 제가 50 이제 한국 나이 둘이에요. 52인데 할아버지가 됐어요. 50이 넘으니까요, 이 허리도 아프고요, 무릎도 아프고 머리도 빠지고요, 이렇게 뭐를 검버섯 뜬다고 그러나요? 뭐 그런 것도 생기고, 이게 몸이 옛날 같지가 않더라고요. 김정 목사님하고 축구하고 옛날 신학교 다니면서 뭐 축구하고 농구하고 그런 때하고는 정말 많이 몸이 다르구나라는 걸 너무 많이 느껴요. 근데 천국에 가면 우리의 이 연약한 이 몸이 그 glorified body라고 그러죠. 그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돼요. 더 이상 죽질 않아요. 더 이상 질병이 없어요.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연약한 이런 모든 것로부터 다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구원은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하고 싸워요. 매일마다 우리에게 드는 나쁜 생각들, 거룩하지 않은 생각들, 때로는 우리가 입으로 뱉어내는 정말 욱하는 심정으로, 그죠? 감정이 격해져서 때로는 우리가 뱉어내는 악한 말들, 저주하는 말들,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때로는 실수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싫어요. 그런 모습이 정말 안타깝고 얼마나 증오스럽고,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왜 내가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지? 내가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없지? 내 자신의 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이 스트로글 하는 거, 씨름하는 거잖아요. 평생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그 죄성과 씨름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천국에 가면은 이 죄성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돼요. 더 이상 죄와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죄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잘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군인이잖아요. 북한에서 조금 움직임이 있으면 우리는 긴장을 합니다. 왜냐? 북한에서 뭐 잘못하면 우리는 총 들고 전쟁을 가야 돼요. 이 전쟁이 아직도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온 세계에는요. 미국도 20년 동안 테러와 전쟁을 하면서 20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전쟁을 마치고 아프간에서부터 다 철군을 하게 됐죠. 그렇지만 천국에 가면 전쟁도 없습니다. 서로 간에 다툼도 없습니다. 서로 간에 미워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완벽한 곳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녀 간에 불공평도 없습니다. 그렇죠? 미국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동양인들이 얼마나 차별대우를 받습니까? 길거리 가다가 그냥 무차별 폭행을 받아요. 묻지마 폭행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동영상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동양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얼굴에다가 막 펀치하고 때립니다.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이러한 인간 같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한 일이 천국 가면은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피부 색깔 때문에 서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하는 그 완벽한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 천국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더욱더 깊이 알아가길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고 경험을 해야 되고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이번 천국에 대해서 최근에 한 달 동안 한 1분이라도 묵상해 보신 분 계세요? 혹시 천국에 대해서? 없으시군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시느라고 우리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 같은데, 그 리처드 백스터라는 우리 17세기 청교도 목사님은요, 천국에 대해서 하루에 1시간씩 묵상을 했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다는 걸 계속 자신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부르셨을 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천국을 동경하시고 그 천국을 알아가시고 그 천국에 대해서 점점 더 우리가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요, 또 무엇을 알기를 원하기를 기도하고 있냐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18절 하반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 보니까 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가 받을 기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받을 기업이 있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기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읽으신 이 18절의 하반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이에요.
11절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산, 기업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때에 무엇을 남겨줄까요? 무엇인가 좋은 것을 남겨주기 원치 않을까요? 뭔가 가치 있는 거, 뭔가 가장 소중한 걸 남겨주기 원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 돈을 남겨줄 수도 있고요, 자기의 사업을 남겨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믿음의 유산이 최고다, 믿음을 남겨주다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업으로 생각한다는 거 무슨 뜻이냐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보실 때에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다,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자신을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묘막측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는 뜻은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라고 영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걸작품. 저는 제가 청소년이었을 때 정말 못생겼다고 생각했어요. 얼굴도 작죠, 눈썹도 간다 일자 눈썹이죠, 여기도 굉장히 뾰족해요, 입술도 두툼해요. 입술 두툼한 게 왜 이렇게 싫었는지. 근데 저는 정말 못생겼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내를 만났는데요, 아내가 제 입술 두툼한 게 너무 좋대요. 그리고 20세기에 이 얼굴 조그만 게 화면빨이 잘 만든답니다. 치료가 되고 힐링이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자신을 싫어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뭐 외모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내 자신을 미워할 때도 있고요, 증오할 때도 있고 싫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는 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죠? 우리는 뭐 공부를 잘해야 돼요, 우선은. 그래서 무슨 스카이라 그러나요? 스카이 대학교를 꼭 가야 돼요. 아니면 무슨 미국에 유학을 가야 되거나 스펙을 또 잘 쌓아야 돼요. 또 직장에서 성과를 얻어야 돼요.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잘릴 수도 있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배경, 어떠한 학교를 나왔는지, 어떠한 성과를 내는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어떠한 옷을 입는지, 어떠한 차를 운전하는지. 한국에 왔는데 이 호텔에 가봤더니요, 완전 호텔 지상 주차장에는요 제 차는 대질 못해요. 받아주질 않아요. 외제차만 깔려 있어요. BMW, 벤츠 그런 거 안 타면은 호텔 1층 주차장 안에 주차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물질 만능주의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어떻게 평가해요? 어떤 차를 운전에 따라 평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큰 아파트에 사는지, 내가 압구정에 사는지, 강남에 사는지, 서울에 사는지, 지방에 사는지 그런 걸로 평가를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들은. 그렇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기업이다.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그러한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따가운 눈으로 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세상의 잣대 우리를 보면은 한심하기도 하고 실패자 같기도 하고, 나는 저런 차 운전 안 하는데, 나는 이러한 아파트에서 살지 않는데, 나는 이러한 대학교에 가지 못했는데, 나는 이러한 업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보시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너는 나의 기업이야, 너는 나의 가장 가치 있는 존재야라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깨닫고 더욱더 깊이 알아가길 원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네 번째로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19절 말씀 보니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고, 두 번째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 구원으로서의 부르심의 소망, 그 천국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 자신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깨닫고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알아가길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니까 어떠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냐면요, 19절 그 초반부에 보면요, 그의 힘에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그렇죠? 그다음에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거의 비슷한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힘, 위력, 역사하심, 능력, 이게 얼마나 큰지를. 영어로 보면은요, incomparably great power for us who believe.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incomparable,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라고 해요. 누구하고 비교해요? 여기 보니까요, 어떤 능력이냐면은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장사되셨어요. 3일 만에 그분을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누가 있어요? 아무리 유명한 한의사이건 의사이건 죽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막 죽기 전에 사람들은요, 막 이렇게 막 살리려고 의사들이 아무리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 기기에서 이 플랫 라인, 삐 하고 플랫 라인 딱 생기잖아요. 그럼 뭐 하는 줄 아세요? 딱 놓고 떠납니다. 더 이상 할 바가 없어요. 의료진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능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자신의 보좌의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팔이라고 하잖아요. 오른편이 왜 중요해요? 거기가 바로 권력의 핵심인 것이에요. 오른팔, 오른편, 그렇죠?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주권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앉힐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떠한 능력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21절이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보니까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의 역사상에 있어서 권력이란 모든 권력, 징기스칸의 권력,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건 왕이건 모든 권력과 부를 누렸던 그 모든 사람, 현재 있는 대통령, 과거에 있는 모든 왕들, 권력자들, 또 앞으로 올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권력과 그 능력을 다 합해놔도 incomparable,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힘과? 하나님의 힘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그 절대 권위와 그 능력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능력으로 죽이신 분을 살리셨고요, 오른편에 앉으셨고요, 모든 이름 외에 가장 으뜸인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고요, 모든 만물을 그분 발 아래 복종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제 발 아래 복종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저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제가 너 내 밑에 와서 복종해, 여러분 피 웃고 갈 거예요. 그런 능력이 저에게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한 능력과 그만한 힘과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권력과 어떤 주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힘과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힘과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for us who believe, 믿는 자들에게 함께하는 그 능력, 그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아가길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능력을 정말 알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정말 가치 있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기도 내용을 보시면서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시는 기도 제목 분명히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괜찮아요. 그렇지만 오늘 읽으신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거를 수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저 하나님 정말 알기 원해요. 직장에서, 내 학업에서, 내 가정에서 하나님 더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천국이 무엇인지, 어떠한 곳인지 정말 묵상하며 더욱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제 자신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정말 확립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을 내 삶에서 더욱더 체험하고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삶에 있어서 변혁 있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정말 가치 있는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